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는 영원하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마귀가 주관자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를 잘 알고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마음을 허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 시간에도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어떠한 싸움인지, 적이 누군지, 그리고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성령을 받고 목사가 돼서 일본 선교사가 돼야지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체험은 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인생에 무엇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고등학생이 되고 그 마음이 더 뜨거워져서 나중에는 TV 보고,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이렇게 마음을 뺏기는 게 너무 싫어서 TV도 뭐도 다 끊고 그냥 방에 틀어박혀서 매일 성경 읽고 학교 갔다가 저녁 끝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막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심해지면 심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제 마음 가운데 영적인 공격은 더 심해져 갔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어느 날부턴가 가위를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매일과 같이 가위를 눌리는 겁니다. 정말 자기가 무서울 정도로 가위를 눌려서 정말 자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가위를 매일 눌리는데 어느 날은 하루에 3번, 4번, 정말 일어날 때까지 계속 가위를 눌리는 겁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다. 정말 그럴 정도로 가위를 눌리는데 새벽 예배를 갔다 오고 그러면 가위를 눌리고, 학교 가서 가장 먼저 가서 성경 읽다가 졸고 있으면 또 가위 눌리고, 쉬는 시간에 졸아도 가위 눌리고, 너무 가위 눌리는 게 심해서 여기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 그럴 정도로 너무 심하게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설교로 이제 제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정치를 알게 됐습니다. 그날 설교로 제가 들은 것은 신앙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나를 방해하고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억눌린 자, 그리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자 있다면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위 눌리는 것은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서 제가 그 가위를 눌리는 것에서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거의 그 가위에서 안 눌리고 자유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가위에 대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가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마귀는 세상의 주관자이고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려고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마귀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그 영토를 우리가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종된 사람, 자신의 종된 이 세상에서 빼앗기는 것을 마귀는 극도로 두려워하고 불편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교회를 세워 나갈 때 가장 방해하는 그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우리를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다시 끌어당기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자신의 모든 지혜와 방법을 이끌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게 마귀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의 마음에도 마귀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마귀의 작전은 가룟 유다를 구원의 길에서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저 그런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전도도 나가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 사이에서 공동 경비를 관리하는 회계를 맡을 정도로 제자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뢰를 받는 그런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가 마귀에게 집어넣은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을 마귀가 마음에 집어넣고 그것을 가룟 유다가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거를 집어넣었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대적하지 못하고 그저 그것에 당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지배당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팔게 되는 생각에 순종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아멘.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마음 팔려는 마음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팝니다. 그리고 돈을 받습니다. 판값으로 돈을 받는데 돈을 받자마자 가룟 유다가 정신이 듭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지금 돈을 받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팔았구나. 그거를 돌리려고 하지만 이미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고 이거를 돌이켜서 이것을 없던 일로 되돌이키고 싶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이 뜨여서 가룟 유다는 결국 이것이 나에게 시작된 생각이 아니라 마귀에게 시작된 생각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절망하며 결국에 자살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작전입니다. 결국엔 멸망의 길로 어떻게 해서든 인도하려는 것. 제자마저도 그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작전인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자들 앞에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중에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나머지 11 제자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누군데 그 중에 하나가 나를 예수님을 판다는 거지? 그 중에 11 제자는 예수님을 팔지도 않았음에도 기분이 나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모두가 지금 12제자가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가능성에 용의선상에 오른 겁니다. 용의자가 된 겁니다. 지금 11명은 다, 나머지 12명 다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능성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누군지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았음에도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제자들도 자신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사용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할 때 베드로는 사람의 힘으로 고백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 고백할 수 없었던 최초의 고백을 베드로가 지금 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너가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베드로는 지금 성령의 충만해서 예수님에게 최초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지금 드린 것입니다.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듣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18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합니다. 이름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반석 위에, 너의 그 반석 위에,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것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할 정도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이 교회와 반석 위에 이미 베드로의 고백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놀라운 축복을 이미 베드로가 누렸습니다. 누렸는데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나서도 이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는 제자들에게 말할 때 가장 먼저 마귀에게 사용받은 자가 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란 예수님의 말에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2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인간적인 마음이었다면 감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이 베드로가 역시 내 수제자구나. 내가 죽는 걸 걱정해주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다른 사람 다 자기 걱정만 하는데 베드로는 내 걱정을 해주네. 베드로야 고맙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의 직전은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금세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이 마귀에게 사용받는 악독한 사람의 말로 변하게 됩니다. 직전까지 가장 아름답고 신앙생활 가장 열심히 하고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었던 그 베드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탄에게 사용받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고백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용받지만 우리도 잠시 잠깐 그 짧은 시간에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사용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도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마귀에게 사용받을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떠나는 순간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대에는 마귀가 우리마저도, 믿는 우리마저도 어떻게 하면 지옥에 내려갈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시도 없이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주변 사람, 환경, 우리의 마음, 작은 일로 인한 시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오히려 예배당에 나와 설교 듣는 이 시간마저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믿음 위에 서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다고 해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나라는 것을 지금도 잊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합니다. 유다처럼 제자였다고 할지라도 마귀는 그를 깨어 예수님을 배신하고 지옥에 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다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베드로처럼 하고도 마귀에게 미혹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수도 없이 가위 놓을 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그때마다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마귀와의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도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작은 일로 쉽게 무너지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악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작은 일에도 제 감정이 이상해짐을 느낍니다. 악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고백합니다. 매일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붙들길 원합니다. 이 고백은 마귀와의 대적이고 내 마음이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너 예수 믿지 마, 너 교회 떠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핸드폰, 영상, TV, 뉴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때로는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듣는 이 시간마저도, 교회에 나와 생활하는 이 시간마저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지옥에 가게 합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악한 마음을 들게 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음란한 마음에 빠지게 합니다. 세상의 물질을 따르게 합니다. 그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성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온전히 아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은밀하게 자신의 쪽으로 인도하는 그 마귀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마귀는 공격합니다. 세상의 삶의 문제, 그리고 신앙의 문제, 세상의 유혹에서 마귀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마귀의 집이 되게 우리를 만듭니다. 마귀와의 전쟁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린 가만히 있으면 지배당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악한 감정 중에 마귀에게서 오는 것임을 분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 들을 때도 예배 시간에도 제 마음 가운데 들을 때에도 제 마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 가 있고 설교를 듣는 데에도 제 마음이 마귀의 공격을 당해서 저걸 어떻게 지키라는 거야?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저거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계속해서 악한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 저를 지배하고 은혜 가운데에서 저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찌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는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귀를 다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교회로 못 나오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일으키는 일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람에게 시작된 악한 마귀에게 시작된 것인지 주님에게서 온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은 쉬지 않고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요즘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우울한 원인에는 전문적인 우리가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공격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우울함, 영적인 공격에 빠지면 계속해서 우울해지고 잠깐은 괜찮아진 것 같아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혼자 있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 생각과 어두운 일과 여러 가지 피해의식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계속 어렵게 나의 마음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붙잡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저 글씨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나는 부족하지만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것, 내 안에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마음의 생각과 모든 뿌리를, 그 영적인 뿌리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전도단을 만드신 오대원 선교사님이 뉴욕에서 사역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고생이 마음의 병으로 마약도 하고
술도 마시고 안 좋은 친구들을 사귀면서 정신질환에 걸렸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입원하는 가운데 담당 의사가 유대인 의사였는데 병을 계속 못 고치는 겁니다. 병이 안 고쳐지고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돼서 그 사이에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신병이 점점 악화되어 가니 그 당시에 장로 여선교회에서 병원 전도를 갔는데 그 정신병 환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 그 당시 여성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고생을 보고 너무 불쌍한 마음에 같이 성경을 읽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담당 의사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담당 의사에게 우리가 성경 읽겠다라고 하니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신앙이 오히려 이 사람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성경을 읽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교회 회원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계속해서 부탁했습니다. 오랜 시간 그 의사를 설득하면서 우리가 설교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할 테니 성경만 읽겠습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세요 라고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담당 의사가 그러면 설교 없이 성경 공부도 없이 성경만 읽는 것을 허락해 줄 테니 하십시오 라고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매일 1시간씩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달, 2달, 3달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달이 지나가자 땅만 보던 여자아이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5달이 지나자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6달 반이 지나자 온전하게 퇴원해도 된다는 담당 의사의 진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살아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힘으로 강건함을 입으십시오. 강건하여지십시오.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임하는 그 경험을 여러분 하십시오. 성경은 단순한 지식이고 책이고 글씨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권면합니다. 만약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권면하기로 오늘부터라도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신앙 생활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옛날에 과거의 은혜만 바라보다가 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용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용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강건하여지십시오. 강건하여지십시오. 그게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되시는 예수님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전신갑주를 단단히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를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귀에게 지지 말고 말씀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 주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만 붙들면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만 붙들면 나아갑니다 하는 마음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